히브리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서신의 마지막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까지.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사신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좀 용서해 달라고, 그가 혹시 잘못한 거였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혹시 도적질해 온 게 있다면 내가 변상하겠다고,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니까 나 이거 빌레몬 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 중에, 많은 또한 그 허물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비유하며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가겠습니다. 빌레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갇혀서 감옥에,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프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여 다하지만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갇힌 자 되었다. 내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힌 자 되었다. 여기에서 내가 빌레몬 오네시모를 만났다. 10절입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에는 무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빌레몬 너에게도 또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간절한 그러한 믿음을 포함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19절,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람에게 모든 허물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잘못도 내가 책임지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받아들여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갑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천사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월하시다. 그리고 믿음은 위대하다. 믿음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연결고리가 되는 귀한 책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저 머릿속에 담고 1장에 가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베레시트,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 골로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배치될 수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동역하셨다.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창조주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다. 하나님과 함께 그때 계셔서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다. 그것을 다시 여기 확인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4절 같이 읽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이 히브리서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바울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벌써 서두에 나오지요. 바울은 서두에 뭘 해요? 서신에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쭉 이렇게 보면은 이건 바울 서신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작자를 알지 못합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황으로 어떻게 보아도 바울밖에 이렇게 기록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게 또 학자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 5절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10절 갑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들도록 보내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신데 영인 천사이지만 사람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들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도우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또한 하나님께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까지 왕래하는 그러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너무 고귀해서 금대접에다가 천사들이 기도가 향인데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까지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금향로에다가 향인 기도를 담아가지고 부지런히 왕래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누가 포진한다? 천사들이 쫙 포진을 해서 우리의 기도를 쫙 금그릇에다가 너무 고귀한 것이라 금그릇에다 담아서 계속 왕래를 한다.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다. 천사들은 우리들을 수종드리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물이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왕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는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다니엘을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십니다. 천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아주 환난과 핍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다?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 하늘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알아.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마리아에게. 이 땅 위에서 악한 영들과 마귀들과 주로 싸우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미카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타락해서 사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천사들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쫙 포진이 된다는 거,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운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다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대통령이나 왕이나 경호원들이 늘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지켜주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단이, 마귀가 그냥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사들이 지금도 호위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예.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 2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저자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동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에까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 이후에는 부활의 이제 영광과 존귀로 쭉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할 때가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주겠다. 천사는 너희들을 돕는, 너희들을 섬기라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라고 내가 보낸 영적인 존재다. 영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육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천사는. 근데 때로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죠.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보면은 그 천사는 남루한 할아버지로 변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는 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다. 그런 거죠. 썬다싱의 일화에 보면 또 재미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로 이렇게 변해서 누군가는 섬겨주도록,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도 천사가 이제 묘사되기도 합니다. 9절 갑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노다.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고난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은 뭐예요? 뭐로 주셔요? 우리에게? 과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고 순도 높은 보석으로, 순도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없다면 그는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석을 조금 포함한 그러한 광물질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보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5절 그때 여기 보면은 고난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이 너무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복된 것이냐. 그러나 우리 육체는 고난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예, 고난이 무슨 유익이냐? 나는 고난은 싫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은 안 좋아하는데 영광은 좋아한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 가서 그것을 그냥 이기면서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해야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바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보석이 되고 그래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은 싫다. 영광만 와라. 그런 영광은 없다. 이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서 내 육체에 채우고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영광의 길 가겠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 길을 가잖아요. 죽음이 기다린다 그래도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올라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죽음을 자처하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마다하고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도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꺼려하고 그러한 일을 자체해서 하고 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육체는 거부하거든요. 하기 싫어하거든요. 정말 그러한 길을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나도 동참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축복이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보석이 순도 높은 보석이 되어진다. 늘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건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시험 받고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이들, 고난 당하는 자들을 등이 구원할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3장 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받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한 겁니다. 종으로서.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서? 아들로서. 자,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종은 그 주인을, 아들을 끝까지 섬기는 자에 불과하지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임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심을 계속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다시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 40년을 추억하면서 거기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홍해는 바다 세례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광야는 훈련. 트레이닝 센터. 광야는 훈련하는 데입니다. 훈련 장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현세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 현세 천국에 가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노하여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 60만 3,548명을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불뱀이 나와 물어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연병이 죽고 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죽이시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60만 3,548명을 다 죽이십니다. 죽은 사람은 안식에 가나안의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보세요. 내가 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저들을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여리고성, 나의 자애성이 무너지고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속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면은 나에게는 안식이 없다. 안식은 구원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죽어도 자 묻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확실합니까? 예. 홍해를 지나면
홍해가 바다 세례이기 때문에 홍해를 지나면 광야는 훈련, 트레이닝 센터이지만 홍해 지난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이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공존하는 것이지, 예? 이게 홍해를 지나면은 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만 훈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거기에서 훈련을 잘 받고 패스한 사람만이 안식을 누리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리고성은 우리의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자아의 성입니다. 자아의 성이 무너져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수십 년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자아의 성이 무너진 것만큼, 내 자아가 파쇄된 것만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자살합니까? 왜 그렇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도 왜 자살을 합니까? 이게 안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안식을 누려야 돼. 여기 보세요. 다시 11절 보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내가 다 죽이리라. 내가 불순종하는 이들, 저 생명들은 내가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7절 같이 읽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저들을 진노하면서 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죽이셔요. 이제 이거 끝나면은 구약 들어가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리고 죽이시는 일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실까? 오죽하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오죽하면 그러실까? 그러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바로 범죄한 자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예, 범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안일과 나의 안식과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안, 주의 안식, 주의 기쁨, 주의 내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누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아니, 매일 해도 그게 머리에 입력 안 돼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부귀와 영화와 나의 높아짐, 나의 누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려놓고 언제라도 나는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움의 길을 가도 주를 위하는 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지원서 써서 내세요. 이게 내가 조금 편하다고, 내가 조금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2개든 3개든 4개든 내가 육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늘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내 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발 움직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꼼짝 못해요. 손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도.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못하는 거, 천국에 가면 못하는 거 열심히 하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나 죽으면 못하는 거, 천국 가면 영원히 못하는 거. 글쎄 장경동 목사님 말씀대로 장경동 목사님은 하도 개그맨같이 웃기니까 거기서 한번 쓰게 해주실런지 모르지만 그분 말씀은 아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형님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무슨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그러더라고. 혹시 너는 잘 웃기니까 한번 해봐라 그럴런지도 모르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차례도 안 온다는 거야. 차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야 너 찬양해라, 아 너 교사해라 그러실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하세요. 열심히. 야 오늘도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다, 재능이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엄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야 돼. 이거 그처럼 후회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하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6일을 살면서도 주일날 내가 가서 주님 앞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다리며 설레임으로 그렇게 하면은 주일이 너무 기쁜 거야. 기다려지면서. 그리고 내가 하는 6일도 너무 신나는 거야. 이게 마지못해서 아이고 오늘도 그냥 아이고 죽지 못해서 내가 간다. 죽어. 그래서 살면 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 엄청나게 나를 기뻐하시니 천사까지 붙여주고 호위병으로 해주시고 경호원 붙여주고 다 그랬는데 뭘 못해. 하고도 또 하고도 남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하시는 거야. 주께서. 주님이 하시니까 하지 내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 거야. 주님이 사셔야 사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18절 19절 읽고 마칠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기록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추위는 다 물러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따뜻한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크신 은혜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